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방해가 있을 때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회복을 위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회복을 위해서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방해, 그러니까 회방을 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때 또 이런 영적 방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어렵게 한다든지 또 관계적으로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결단했는데 또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해가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초를 놓았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2년 2개월, 2년 2달째 되는 날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성전을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초를 놓았으니까 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쉽게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4절 볼까요? 4절 처음부터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했어요. 그 땅 백성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미 새가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와 같은 방해꾼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사단은 꼭 회방을 놓습니다. 방해를 놔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이제부터, 올해부터 내가 기도하리라. 근데 또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요. 기도하고 싶은데 상황이 힘들어져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창조되었을 때 사단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사단은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회방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또 사단이, 마귀가 오죠.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때 일어난 일이 제자들, 그 외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쳤다라는 거죠. 무서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십자가가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십자가는 조롱거리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비웃음이나 어떤 조롱거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조롱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길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사단은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사단은요, 마귀는요 항상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만두면 안 돼, 저 성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요즘에 말씀을 너무 많이 봐, 안 되겠어 이러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안 되겠어, 넘어뜨려야 되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네, 이 대적자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지금 뇌물을 주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는데 몇 년 동안 중단되었을까요? 16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교회를 짓다 말았어요. 지금 교회 건물을 짓다 말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짓다 만 지가 16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16년이 짧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요즘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금방 지어버리잖아요. 큰 건물들 1년이면 짓더라고요. 우와, 저 건물이 언제 생겼지?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금방 지어요. 근데 16년 동안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침체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의 회복을 막으려고 하고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방식은요,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붉은 글씨만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지금 뱀이 묻는 거예요. 뱀이 묻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부터 왜곡이죠. 질문부터 왜곡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질문 자체를 이렇게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라고 묻는 거예요. 뭔가 약간 생각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사단은요, 사단에게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틈만 조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너를 내가 망가뜨리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고, 여긴 맞아요. 그렇죠? 너희는 먹지 말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로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단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걸려든 거죠.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딱 따는 거예요. 똑 따가지고 한 입 베어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드셔보시죠 하고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거죠. 여러분, 사단은 결국 말씀을 왜곡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뭔가 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걸 가지고 틈을 만듭니다. 그 틈 속에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섭섭하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한 거 있잖아요. 아니 왜 내가 오기 전에 먹었어? 아직도 많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일로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더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단이 틈을 잡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틈 속에 들어오고요. 또 우리의 상경, 환경, 갑자기 일어난 어떤 일들, 어려운 일들이나 고통이나 이런 상황 속에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방해가 있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방해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생은 그저 왔다가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 번 살다 죽는 거지, 왔으니 가는 거지, 그냥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과 다르게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삭개오를 보면,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변화된 사람인데, 삭개오는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데 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세리의 장이에요. 세리들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삭개오가, 돈을 위해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속였으면 율법대로 그것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삭개오의 변화예요. 삭개오의 변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변화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예전에 살았던 모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구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1장, 2장, 3장에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은 걸렸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돼요.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잘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빨리 짓겠다고 그런 마음은 안 먹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짓겠다, 이런 마음은 안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붉은 글씨, 시작.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네,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1절에서 보면 그들을 대적자라고 하는데, 대적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함께 건축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짓고 싶었다면, 일손도 없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짓고 싶었다면 그들을 반갑게 맞아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거절을 합니다. 맞아주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할 거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고 거절을 해요. 3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손은 필요 없다, 여러분의 도움은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손 떼,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마, 관여하지 마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빨리 지으려고 했다면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빨리 짓는 것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해, 대적자들, 그 대적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혼합주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합주의 종교관이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말하면서도 다른 종교를,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인을 또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혼합주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안 돼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고레스 왕으로부터의 명령에, 고레스 왕이 명령하기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찾아온 그들에게는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니 당신들은 고레스의 명에 당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혈 민족,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섞였다라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사실 이 건물 성전보다 올바른 신앙 공동체, 하나님 말씀 아래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를 더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왜 멸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됐죠. 그렇게 멸망당해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민족은 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왜 망했지? 그렇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지, 우상을 섬겼지. 그래서 망한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민족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기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난 거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 영혼의 기근을 조심해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을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갈된다는 거예요. 기갈. 이거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뜻하는 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 이걸 기갈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이 일어난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멸망 전에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멸망 전에는 성전이 당연히 있었겠죠. 멸망 전이니까.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건물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박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것은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까지 이 에스겔은 두 번째 맨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2차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끌려가면서 에스겔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빈 껍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빈 껍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빈 껍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빈 껍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거였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은 백성이 아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멸망이에요. 망했다. 말씀을 잊으면 기갈이다. 영적 기갈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이 없으면 항상 배고픔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라. 평생을 배고프다고, 영적으로 배고프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배가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인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와, 저분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쫓아다니까, 따라다니까 인기가 많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인기를 쫓아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신앙이 견고해야 합니다. 네, 신앙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영적 방해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만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네, 앞에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하겠다, 홀로 건축하겠다. 당신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 당신들과 우리는 섞이지 않겠다라는 의지예요. 섞이지 않겠다. 당신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르다. 당신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섞이지 않겠다. 그래서
섞이지 않겠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작.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네,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동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옛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선하면서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악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데 왜 좋으냐?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악하지만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오면 돼요. 그대로 우리도 사용하면 돼요. 선한 방법이 있다면 선한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악한데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버리고 따르지 않고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교회는 신앙적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네,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네, 그렇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함께 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잃어버리면요,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도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없는 정복은 고통만 줄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정복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림하게 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다르다면 복음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복음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와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밝고 이렇게 웃고 다니면서 웃고 다니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울상이고 인상을 쓰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을 때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여기서 보여주시는 모습 그대로 밖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다른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모습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나 또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그 외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표정, 이런 표정, 은혜 받겠다고 막 이렇게 사모하는 표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세,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느 곳에서나 신앙이 순수하게 지켜지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하자마자 그들이 한 게 뭐였어요?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실 그것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면, 지어지기를 원했다면 거절당했어도 할 수 없죠. 혹시 필요할 때 부르세요,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방해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그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왕상 열왕기상 22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지금은 시드기야라는 이 예언자가 미가야라는 예언자의 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드기야는 왕에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가야는요 그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뺨을 탁 치면서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너에게 갔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왕에게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의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해줬으니까. 왕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시드기야를 찾겠죠. 왕, 시드기야 불러와, 시드기야,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왕에게 좋은 말을 했으니까, 승리한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곧 멸망이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붉은 글씨만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대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게 한대요. 이들에게 배우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도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은 율법 선생들이었어요. 율법을 암송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도 천국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져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은 곧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양식을,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기갈이라고 했어요. 영적 기갈이에요. 계속 배고픈 상태에서, 목마른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사실 두려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두렵니? 말씀이 너에게 필요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신앙의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견고함. 그래서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세요. 단계적으로 옛 모습을, 옛 성품을,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옛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옛 생각들을 버리는 것. 자, 버렸잖아요. 그러면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채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버렸으니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동일한 삶이, 한결같은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안에 이제 가졌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